죽게 승해서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 민족이 어떻게 보면 왕이 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보면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잠을 못 자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특히 우리 교회도 보면 잠이 오지 않아서 참 밤을 힘들게 보내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걸 잘 알지 못해요. 밤에 잠을 너무 잘 자기 때문에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 자체를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제 기억에 한 2번 정도는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적이 한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큰 고민거리가 있었을 때 그랬던 것이 기억이 되고요. 그 외에는 너무 잠을 잘 자서 잠이 오지 않는 분들의 그 고통을 참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오늘 이 본문에 그랬듯이 잠이 오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계속 술과 여인을 가까이 하는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에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이게 이상한 말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그래서 밤새도록 퍼마시는 것 외에는,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왕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나라의 이 정상적으로 낮에 나라 일을 돌보는 그 시간에 그냥 술과 여인을 가까이 했다, 그런 것이지 밤낮까지 자꾸 계속 24시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밤이 되면 다 아마 잠에 골아 떨어지겠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술꾼이었던 아하수에로가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은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신하들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가서 역대기를 가져다가 한번 읽어봐라.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그걸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어떤 것들을 또 일깨우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역대기가 있는데 역대일기를 읽으면서 참 읽을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빅단과 데레스라는 그 두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라는 내용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이야기하죠. 야, 그때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 어떤 관작과 어떤 상을 내렸냐? 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사실 이것은 페르시아 왕국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충성된 신하, 더군다나 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내시라는 것은 왕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왕과 가까이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어떤 의심을 살 만한 소질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이건 완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을 이 모르드게가 고발을 하고 그래서 왕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야, 밖에 누가 있느냐? 물론 이것은 시간적으로 아침이 된 시점일 겁니다. 그래서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이제 역대일기를 읽게 됐는데 그것이 아침까지 이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야, 밖에 누가 있느냐? 아침 일찍 이 왕궁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죠. 자, 뜰 안에 누가 뜰 앞에 서 있었냐면 하만이 서 있습니다. 자, 하만이 지난밤에 하만도 어땠을까요? 하만도 아마 잠을 못 잤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면 그 이전까지는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자, 저 모르드게 내가 왕과 왕위에 가장 신임을 받는 왕후가 나를 잔치에 딱 나 한 사람만 불렀다. 그런 기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르드게 쟤만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해서 제가 어떻게 수치를 계산을 잘못해서 2.3m인데 50큐빗이라는 것은 23m 정도 됩니다. 53m. 엄청난 높이죠. 그런 장대를 아마도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더니 모르드게를 그렇게 높은 곳을 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23m 된 건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온 시내에서 다 모르드게를 볼 수 있는 그런 높이가 될 겁니다. 그렇게 아마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모르드게를 처형을 할까? 그 기대에 아마 잠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똑같이 잠이 오지 않았겠지만 왕에게는 이것이 오늘 유다 민족의 역사를 위한 잠이 오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였었죠. 하만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들 때문에 결국은 잠이 오지 않아서 아침 일찍 갔는데 왕이 부르게 됩니다. 왕이 하만이 들어오자 이야기를 하지요. 왕이 존귀케 하길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하만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왕이 존귀케 해주고 싶은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왕이 입는 왕복을 또 머리에 쓰는 왕관 그것을 다 또 왕이 타는 좋은 말을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그 사람을 태운다는 건요. 이거는 자기가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이, 저 잘하면 어떻겠습니까? 저 지방의 제후로서 한 성읍을 떼어주죠. 여러분 이것도 상당히 큰 보상 아니겠습니까? 왕이 존귀케 하길 기뻐하는 자에게는 그 정도만 줘도 이거 엄청난 일일 겁니다. 자, 그런데 왕 같은 행세를 하게끔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은 지금 사실 부도가 졌고 그리고 그 나라의 2인자라고 하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가질 건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도 왕 같은 대접을 한번 받고 싶다. 그런 명령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래서 야, 왕이 존귀케 하길 기뻐하는 자가 나밖에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 왕이 이야기하죠. 야, 당장 가서 대궐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네가 말한 그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시행해라. 하만이 뭐라 했습니까? 그런 사람을 태워가지고 성중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가 가장 싫어해가지고 가장 미워해서 그 장대 23m나 되는 장대에 달기를 원했던 죽이기를 원했던 그 모르드게를 똑같이 그렇게 행해서 왕복을 입히고 그 왕이 쓰는 면류관을 씌우고 그래서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성중가리로 달리면서 그것도 자기가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길 기뻐하신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하만이었다면 정말 내가 어디 가서 죽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비참한 그런 장면이었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하만이 자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굴을 쥐어싸고 이게 내가 무슨 이 수치란 말이냐. 뭐 그래 돌아왔겠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 친구들과 그리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 가운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과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는 당신이 모르드게가 유다족 속이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라. 사실 여러분 이것이 아내가 할 말입니까? 평상시 아내가 남편에게 아주 양심을 품고 요 남편 내가 빨리 어떻게 이혼하든지 뭐 그 당시 이혼이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 아닌 이상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자, 근데 더군다나 오늘 성경은 보통 여인의 이름을 잘 밝히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와스데라든지 에스더 뭐 이름이 중요한 사람들이겠죠. 근데 하만의 아내 세레스라고 하는 것까지 꼭 기록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의 아내 그러면 되지. 하만의 아내 이름을 이 세레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레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황금입니다. 황금이란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면 뭐 이럴 수 있겠죠. 야, 황금 이 세상 가장 가치 나가는 물건이죠. 그러니까는 황금을 많이 가진 그런 사람이 되라. 뭐 그래서 황금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 하만의 아내 이름을 밝힐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의
전개되는 과정과 그리고 여기에 여인의 이름을 쓴 것을 보면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분명히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여러분, 황금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황금을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사람들이? 황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황금을 귀하게 여기는 거지요. 다른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뭐 깨지든 부서지든 그 다음에 색깔이 변하든 또는 뭐 그 자체가 부식된다는. 근데 황금은 그러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왕들이 과거에 황금을 좋아하는 이유들, 내 왕권이 영원하라, 변하지 않고, 아마 그런 의미에서 황금을 제일 가치 있게 여기고 그걸 갖다가 자기를 장식하는 가장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이 바로 황금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의 이름을 여기서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의미에 있습니다. 지금 여인이 한 말이 뭡니까? 그 지혜로운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반드시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질 것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아내가 할 말은 아니에요. 보통 아내라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것이 사실이 할지라도 당신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래도 잘 될 거예요. 뭔가 좀 그래도 남편을 위로하거나 또 남편에게 힘을 북돋는 그런 말을 하지, 당신이 가면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바로 앞으로 벌어질 하만의 운명에 대한 예언적인 바로 그런 이야기고요. 그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것은 그 누군가에 의한, 초자연적인 어떤 힘에 의한 그런 것이지, 지금 그 나라의 2인자인 이 하만이 잘못된다는 건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 간단히 모르드게를 좀 태워서 지금 잘게 대우해줬어요. 굴욕을 당했다 하셨어요. 개인적으로야 내가 제일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사람을 내가 말에 태우고서 내가 그 앞에서 소리쳤다. 여러분, 그것 갖고 운명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게 지금 운명 바뀔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 지혜로운 친구와 세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예언적인 이야기예요. 그것은 결코 변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바로 성경은 이 하만의 아내 세레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마지막 14절에 보면 이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베푼 잔치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6장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의 제목을 기록하면서 잠이 오지 않아서 라고 했지만, 여러분, 잠이 오지 않았을 때, 그래서 여러분 뭐 일기를 쓴다면 일기를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한번 읽어보면, 그렇죠? 그 속에 하나님이 오늘 에스더에서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 혹시라도 잠이 오지 않아서 참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 그 사실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지요. 자, 그런 모든 분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해석할 필요가 있겠지요. 오늘 보면 잠이 오지 않아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음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잠이 오지 않았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나의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본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펼치실 그 아름다운 일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씩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 전장에도 확인했듯이 악인은요, 자기가 파는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원수를, 자기 미워하는 사람을
죽여 돌을 굴리는데 오히려 자신이 그 돌에 깔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 죄악으로 자꾸 달려갈까요? 그건 바로 그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이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곧바로 징벌이 임하면요, 죄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징벌이 속히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8장 11절 보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요, 악을 절대 간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있고요. 우리가 언제나 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벌을 기억하며 동시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모든 것에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바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 여기는 이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왕이 잠이 오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악인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죄를 지려가는 그 악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잠이 오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잠이 오지 않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오늘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죄악을 멀리 떠나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온전한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